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널리스트 리 스토르벨은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희망을 얻으려고 신과 천국을 지어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가치 없는 허튼 소리이며 예수 부활은 전설이나 착각이거나 제자들이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는 신문 기자로서 자아도취에 빠졌고 설명하지 못하는 분노로 아내와 다투거나 거실 벽이 뚫어져라 발길질을 해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어린 딸은 아버지를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중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면서 아내의 성품과 아내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고는 자기 부인, 그녀를 구하려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 하이벨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 엄청난 오해를 하였다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칭 신인가, 진짜 신인가, 부활로 판명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추적 결과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활을 믿게 된 스토르벨은 무릎을 꿇고 부도덕하게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아내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예수가 부활하여 살아계신데요. 방금 그분께 내 삶을 드렸어요. 이러며 울음을 터뜨리며 아내의 목을 끌어안고 같이 부둥켜 울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없을 것 같아요. 직업이 기자인데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이라 절대 예수께 무릎을 꿇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레슬리, 가망 없는 사람이란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주었어요. 예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려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희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그 후 스토르벨의 부인과 교인들은 2년 동안 말씀을 붙잡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스토르벨은 인생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간이 지나며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빠의 변화된 모습에 5달 낸 딸 아이가 그의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해주신 일을 나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딸은 5살 때 자기 아빠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한 후에 기독교 소설을 출판하는 작가가 되었습니다. 아들 카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 스코틀랜드 에버딘 대학에서 신학 박사가 되었고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전해진다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시련과 박해에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시련으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될 이유를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격려를 오늘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을 당해도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신앙으로 어떻게 행하셨는가? 첫째,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교회학교에 나오는 8살 난 톰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톰은 몸이 많이 아프고 힘이 들어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교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속이 텅텅 빈 플라스틱으로 된 이 달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달걀, 그러면서 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아이들은 차례로 가져온 달걀을 열어보았습니다. 꽃, 나뭇잎, 곤충, 벌레, 생명이 있는 것을 플라스틱 달걀에 넣어왔습니다. 이제 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톰의 달걀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톰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톰, 준비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그동안 많이 아팠구나. 그런데 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무덤이 비었어요.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소녀는 얼마 후에 아픈 몸을 견디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장례식 날 소년의 작은 관에는 꽃 대신 부활의 소망이 담긴 빈 플라스틱 달걀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산 소망은 소망 자체가 행동이며 움직임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은 소망이 변하여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명예를 얻고 세상에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야말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리이며 좋은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극복하게 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부활의 소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신앙으로 만드신 것은 보호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간다를 통치했던 이디 아민 대통령, 이디 아민은 검은 히틀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히틀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독했으면 히틀러라는 이름이 뒤에다 붙었겠습니까? 이렇게 잔혹한 독재자였습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자들을 처참하게 죽여 우간다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쇠망치로 서로 때려 죽이고 하거나 살해한 시신을 악어의 먹이로 주는 등 이런 것들을 즐기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우간다에서 교회를 담임하던 케냐 샘팡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디 아민 정권에 반대하여 살해 표적이 되었습니다. 1973년 부활절 아침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교회로 밀어 닥쳤습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샘판기 목사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죽이세요. 군인들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샘판기 목사는 하나님께 조용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무장한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케파 샘판기 목사는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충만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보호하심이라는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요새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머레이는 부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이며 그 보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갖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신앙으로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1800년대 영국 교회를 부활시킬 정치가는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던 윌리엄 윌버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존 뉴턴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 26세에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여 매일 2시간씩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윌리엄에게 노예무역 폐지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노예무역 폐지는 목숨을 거는 도전과 같았습니다. 윌버포스는 친구들과 클레팜 공동체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833년 영국 국회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 제도 폐지를 보고 윌버포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노예 제도 폐지 선언 직후 영국 교회는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이 신앙을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한 가장 감격스러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며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위엄 또는 훌륭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칭찬과 위엄과 훌륭함, 이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을 얻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바로 이 영광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근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라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현재적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의 희생 아닙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여러 가지 여러 세상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충만하기에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련과 환경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은 아니십니까? 시련만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는 않으십니까? 불같은 시련을 통해 금보다 귀한 믿음이 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시련의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시련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부디 부활신앙을 통해 보장된 미래의 영광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미들타운에 있는 반석교회, 이 반석교회에 고속도로 75번가에 18.9m 높이의 거대한 예수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 동상을 세운 이후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동상이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예수 동상도 사람을 살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세운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중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부활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